스물개와 마이스터 카르트 70번은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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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버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무문관의 25치 앙산의 사고백비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고백비 이거가 나 이런 용어들이 그 불교를 하다 보면 그 강의하다 보면 왜 그런 거 있죠? 설명하다 보면 이거 뭐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고백비는 뭐냐면 9개 구절하고 100개 뭐 그런 거예요. 문제 뭐 이런 거 문제 뭐 100개. 근데 사고백비로 나눈다는 건 뭘 뜻하냐면 이걸 내가 설명 별로 공부도 안 해요. 이런 거는 공부 안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고백비라는 말을 한다는 소리는 그러니까 네 개로 나누고 어떻게 100개로 뭘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숫자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불교에 설명을 할 때 먼저 이걸 설명해야지 이게 무슨 이제 이렇게 숙제 같은 소리야.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설명을 할 때 불교에 어, 도학과 선학이 있다고 그랬죠. 도학과 선학. 도학은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교학 한자말로 쓰면 이거예요. 교학. 처음에 가면 학교에서 배워야 되죠. 그죠? 어, 교학과 선학. 이 교학과 선학은 어디에 나오냐면 그 5조 6조의 해능과 신수와 해능, 6조의 후보였던 신수와 신수의 국정선과 와 6조 해능, 그죠? 해능의 해능의 남동선 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해능의 남정선이 내려와서 선불교가 된 거예요. 그게 수조인데 이 무슨 종교를 이해하려면 종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왜 그러냐면 종교에는 뭐가 있냐면 제도와 제도와 종교라는 제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 제도와 종교의 본질인 인 영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교를 배우려면 뭐가 무슨 종교든 간에 어, 이게 뭔지 그지? 선이 뭔지 그지? 그런 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이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지. 이렇게 공부. 그지? 교학의 공부와 응? 그다음에 종교라는 건 영성이니까 뭐가 필요해? 수련이 필요하죠. 수련. 어? 참선 같은 수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응? 참선 수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핵심은 참선 수련이죠. 그렇지만 교학의 공부도 필요하단 말이지. 그래서 불교에는요 두 종류가 있고 절에 가도 스님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지? 응? 행정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참선하는 선방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근데 선방만 있으면 선방에 있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요? 그지? 그러니까 행정하는 밥 해주고 이런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 그, 그 불교에도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시스템이 불교 내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선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종교를 믿으러 선불교를 내가 그 참선하러 갔어요. 근데 그게 그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지? 그 자질이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불교의 선불교의 이 수행이라는 거는 금생에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생을 거쳐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렇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성실하지 않거나가 아니라 인연이 안 닿아서 금생에 내가 그걸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학을 하는 거고 가리키는 일도 할 수 있고 행정일도 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종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고백비 이런 식으로 내가 사고백비를 설명을 하시면 그러는 거예요. 네 개나 열 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뭐예요? 공부할 때 쓰는 거죠. 그치? 공부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공부할 때는 네 개로 나눠서 뭐 서론, 본론, 결론도 나누고 1, 2, 3, 4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 사고백비라는 말은 그러니까 뭐 그런 설명을 하면 내가 좀 더 설명을 대강은 할 텐데 나중에 그 설명한 게 오현 스님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현 스님의 글을 읽을 텐데 그걸 읽으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알아두는 건 좋지만 그거에 집착해서 그걸 공부할 필요는 없다. 대강은 알아두는 건 좋다.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앙산의 큰 스님이 꿈에 미륵이 있는 곳에 가서 이 무문관 25치기의 내용인데 꿈에 그 미륵이 있는 데 가서 세 번째 자리에 꿈속에 앉았어요. 근데 한 존자가 세 번째 자리에 앉았어요. 첫 번째 자리가 아닌 거죠. 그치? 세 번째 자리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세 번째라는 자리를 말했어요. 세 번째 자리라는 말이 앙산 스님이 어, 나가 왜 세 번째에 앉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데 한 존자가 백추를 들고 백추는 백은 하얗다는 뜻이고 추는 몽둥이라는 뜻이네. 해석에 써놨는데 백추 수행자에게 무엇을 알릴 때 마무방망이로 기둥을 쳐서 집중시키는 것. 백은 하얗다는 소리고 추가 몽둥이에. 그러니까 몽둥이를 퉁퉁 두들기면서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백추들 두들기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세 번째 앉은 사람이 설법해야 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앙산이 일어나서 백추를 즐기더니 대승의 법은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는 것이니 똑똑히 들으시오. 똑똑히 들으시오. 세 번째라는 단어, 사구라는 단어, 백이라는 단어, 그죠? 3, 4, 1이란 숫자가 강조되는데, 그죠? 세 번째 사람, 사구, 백비, 그죠? 이 3이라는 숫자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나는 대승의 법, 대승불교를 강조. 무슨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교학 중심의 음, 국정선의 소선불교의 다 불교의 핵심이 아니라 어? 천학 중심의 천학 참선수련 중심의 남동선의 어? 대승불교, 그지? 대승불교, 대승불교를 이 전통을 음, 강조하는 거죠. 음. 여기서 꿈 얘기를 하는데 꿈 얘기라는 거는 미륵을 만나는 데는 희망, 미륵 부처를 만나는 데는 희망으로 하근기의 모임에 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한자의 목표는 아르마리를 철저히 부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근기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공부한 거를 다 부수는 거예요. 응?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짧은 머리를 아무리 굴려보아도 다 부질없는 짓이고 인식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 그죠? 이게 성문이에요. 이게 진짜 시작이란 말이죠. 진짜 시작이라고 내가 말했지만 진짜 시작은 뭐냐면 깨달음이죠. 깨달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문의 단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문. 진리를 듣는 거죠. 그죠? 성문. 응? 그래? 부처의 살법을 듣고 요게요. 그죠? 진리를 들어. 깨달음. 응? 이게 뭐야? 종교의 불교의
진짜 진짜. 음, 이게 불교의 진짜 시작이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진짜 시작이 아니라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는 것. 배웠지만 이게 그, 내가 그 학자, 어떤 학자, 종교학자한테, 한 분한테 들은 건데, 이게 그게 기본적인 건데, 법당이요. 법당이 뭐로 돼 있는지 아세요? 법당. 법당이 이렇게 지붕이 있고, 법당의 모습 있죠? 법당의 건축 원리가 뭐냐면, 법당이 지붕이 있고, 그 다음에 저게 있어요. 그 밑에 바닥에 나무판으로 돼 있죠? 그 문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예요? 배요, 배. 어떤 배요? 어? 건너는. 죽음의 강을, 죽을 운명의 강을, 고통의 강을 건너는 배예요. 어? 죽을 운명의 고통의 강을 건너는 배. 그러니까 배처럼 돼 있어요. 응? 문도 배처럼 돼 있고, 문도 배처럼 돼 있고, 그러니까 배예요. 바닥도 나무판이죠. 그러니까 고통의 강을 건너는 배예요. 그러니까 이 법당에서 공부하는 거는 뭐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하냐면 건넌 다음에는 응? 뭐라고요? 배를 버려라. 응? 건너는 도구였잖아요. 버려라. 라고 말해. 이게 뭐냐면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깨친 후에는 깨쳤어. 그래서 죽음을 이겼어. 그죠? 죽음을 이기는 깨침이 있었어요. 그러면 깨침이 있으면 후에는 그지? 뭐예요? 이 그 불교라는 것 자체. 그죠? 어, 불교, 천불교의 교리 뭐 이런 거 있죠. 교리조차 버려라. 세상 속에 그냥 살아라는 소리죠. 그죠? 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정도인데 공부한 거 뭐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거 백 번째 이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죠. 그죠? 원래 궁극적으로 버릴 거니까. 그지? 배 자체가 다 버릴 거니까. 그렇잖아요. 죽음의 세계에 갔어요. 그지? 그럼 살 때 번 돈 갖고 가나요? 못 갖고 가죠? 사는 동안에 쓴 거죠. 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요. 이제 마이스테카르트는 요거를 더 쉽게 설명했어요. 내가 되게 어렵게 설명해서 마이스테카르트 이전에는 설명 많이 하죠. 불교일 때는. 왜냐하면 설명을 너무 안 하니까. 마이스테카르트는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말한 이 16가지가 영혼에 없으면 어떤 수단도 없이 신을 건드리거나 어, 붙잡는 게 가능해질 만큼 본능적인 마음이 결코 고귀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거 그 6가지 어쩌고 얘기했죠? 여기서 6가지 그랬죠. 그치? 6가지. 똑같이 말하자면 교육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닮지 않은 것 모든 것에 죽어 있어야 한다. 하이스테카르트의 설명이 이 불교의 사구백비보다 좀 좋은 거는, 사구백비가 뭔지 좀 설명을 더 하고 내려갈게요. 조금이나 한 말. 오현 스님의 무문관 그 책에 158쪽, 58쪽에 이 사구백비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비유설법은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사유백비. 저 혼자만 살아보겠다는 이기심과 집착 때문에 죄 짓고 살다 끝내 나락으로 떨어지는 바보들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설명해야 되는데 말귀를 아예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설명을 못하니까 비유를 쓴 거예요. 예수님도 비유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비유도. 그러니까 잘났다고 할 수 있는 할 사람일수록 이런 비유를 우습게 여기고 멋대로 산단 말이죠. 대승불교는 이런 사람들 다시 묻는 거죠. 그렇다면 인생의 현실을 분석적으로 따져보자.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청춘과 사랑과 부귀와 공명과 영화라는 것이
정말로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보자는 것이다. 그게 바로 사고백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고백비가 왜 필요하냐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이론적으로 비유하고 거의 비슷하게 설명해 놓은 거라는 거야. 비유로만 알아들어 좋은데, 아, 그거 뭐,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사고백비라는 유식하게 말하면 불교에서 존재를 인식하는 방법인 거죠. 사고란 뭐냐면 모든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부여하는 인식의 기본틀, 모든 존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네 개의 구절로 설명한다는 거야. 하나는 일, 이, 유, 무. 응? 그러니까 있고 없고 하나하고 둘이고, 그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가 한짝이고 같다다 있다 없다가 유무죠, 그지? 있다 없다가 유무죠. 그게 한짝이고 같다 다르다가 다른 한짝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판단과 사고, 세상의 모든 생각과 방어는 이 사고로 설명한다는 거. 그래서 이 사고를 범주를 잘못 이해하면 오해와 편견을 일으키는 원흉이 된다는.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 대한 인식의 기본 구조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고를 곱하면 4, 46이단 말이야. 거기서 과거와 미래를 곱하면 48이고 3을 곱하니까 이미 일어난 일과 아직 일어난 일 곱하면 2 곱하니까 96이고 보다 최초의 사고가 있었으니까 사고를 합치면 100비가 된다는 거죠. 이 모조리 100 이게 말한 모든 것, 이 모든 존재 현상을 다 비는 뭐냐면 아니다는 뜻이에요. 아니다. 비.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존재 현상을 전부 다 부정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철저한 부정의 변증법을 통해서 어, 번짓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념을 다 잘려 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해서 알아듣는 사람은 좋은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하나씩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 사고 백비 안에서 전부 다 설명이 가능한데 이 전부 다 사실은 없는 거죠. 어? 어? 모든 게 다 없다. 그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현실 세계, 영혼의 세계만 남는다. 그렇죠? 영혼의 세계만 남는다. 생각과 물질과 정신과 감정의 물질적 현실은 전부 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알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지? 논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무슨 예를 들어봐. 그 모든 예를, 그지? 현실의 온갖 예를, 모든 사례를. 그래서 100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뭐 이건 어때? 이건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진짜로 있는 거 아니야? 현실 세계에 이런 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설명할 때 모든 거를 여기다 대비해서 요 표에다 대비해서 집어넣고 왜 없는지 설명하면 끝인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물질적 현실의 세계를 전부 부정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교화학의 목표예요. 응? 그러니까 뭐 하려고? 어? 산화, 영성 세계의 훈련의 준비 과정이에요. 어? 이거 아무리 따져봐야 돈 아무리 붙들고 있어봐야 소용없고, 그지? 어쩌고저쩌고, 그죠? 그런 식으로 다 부정하고 나면 할 수 없이 이제 참선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설 수밖에 없죠? 육체를 부정하고 물질을 부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런 설명을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사실은 근데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죠? 너무 설명이 굉장히 정확하게는 하지만, 설득력이 좀 너무 없죠. 그치? 그래,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설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되게 쉽게 설명했단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닮지 않은 모든 것에 죽어야 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신을 건드리거나 붙잡으려고 한다면, 음? 닮은 거는 어떻게 된다? 닮은 거는 신하고 상관없잖아. 닮았다. 는 걸 못 뜻하냐면, 닮았다는 거는 비슷해. 뭐가 비슷해?
비유가 돼. 비슷해. 그런 것들은 세상에 속한 것. 하나가 더 있는 거죠. 1, 2, 아까 했잖아요. 하나가 더 있는 거. 복수성이. 그지? 그러니까 절대 닮지 않은 것만이 어떻게 돼요? 닮지 않은 것만이 뭐예요? 영생할 수 있는 거죠. 즉, 뭐예요? 닮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닮, 그렇지? 곤란한데? 이게 닮음이 있으면 현실 세계,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 현실 속의 닮음은 어? 죽음으로 이어져. 그러니까 닮은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죽음에 이른 현실 세계 속에 존재란 말이죠. 신이 두 개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닮지 않은 것에 죽어 있어야 된다. 어? 닮지 않은 것에 내 삶의 끝이 거기에 도달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지? 살아서도. 그리고 둘째는 빛과 은총 안에서 제대로 순수해져야 한다. 순수함이 문제인 거죠. 그죠? 제대로 순수해져야 한다. 어? 그다음에 수단을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은 수단은 도구죠. 도구. 도구를 동원하는 것은 무조건 현실 세계 속에 갇혀 있는 증거죠. 그다음에 가장 깊은 내면에서 그게 무엇이든지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깊은 내면에서 신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이게 요 앞에 요 단계들은 요거나 닮지 않은 것에 모두 죽어 있어야 된다는 거나 수단을 동원하지만 않아야 된다는 거는 교화의 수단이라면 빛과 은총 안에 제대로 순수해져야 된다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신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선악의 과정이죠. 그렇지? 요거는 깨달음의 과정인 거죠. 아, 요런 거 조심해야 돼. 요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거죠. 그치? 그런데 요거는 요런 거 해야 돼. 요런 걸 영혼을 훈련을 해야 돼. 그지? 영성을 훈련해야 돼. 요거를 훈련해야 돼. 그런 소리죠? 다섯째도 마찬가지죠? 신성한 빛에 복종해야 된다. 영성이란 게 뭐예요? 신성한 빛이겠죠. 그지? 여섯째, 이교도 대가가 말하듯 영혼의 가장 높은 힘에 따라서 살아갈 때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즉, 요게 결론이에요, 사실은. 근데 결론 앞에, 결론 앞에 두 개의 교학적인, 공부해야 될 내용, 그지? 공부를 해갖고, 아, 요거는 조심해, 그죠? 잘 모르겠으면 닮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뭘 닮으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요것도 그런 거죠? 요것도 교학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빛과 은총에 순수한 거랑 깊은 내면에 복종하는 거랑 신성한 면에 복속하는 거는 영적인 수련이죠. 선악이란 말이죠. 그지? 그 두 개를 합치면 영혼의 가장 높은 힘에 따라서 요거는 영성이죠. 살아갈 때, 이거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바로 축복이죠. 행복은 요거예요. 요게 뭐냐면 사실은 축복이라고 썼지만 이게 뭐예요? 행복과 성공. 행복과 성공이에요. 행복과 성공이란 건 뭐냐면 사람도 그래요. 모든 것,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것들은 전부 다 이게 기준이에요. 응? 내가 행복했냐, 내가 성공했느냐,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요게 기준이에요.
내가 성공했어요. 어떤 게 성공이에요? 내가 영혼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 성공이라. 뭐가 행복이에요? 내가 영혼의 가장 높은 힘을 가지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행복이란 거죠. 왜 그러냐면 영혼은 언제나 위를 향해 있으며 신에게서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이 돼가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사실은 신을 닮아야 신에게 축복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불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얘기고 그리스도교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내용일 뿐이랍니다. 성자 자신이 원초적인 원천에서 축복을 받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 성자 자신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성자나 다 원초적인 원천에서 축복을 받겠죠.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의 가장 높은 부분에서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높은 부분을 그쪽으로 고추 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높은 부분을 그쪽으로 고추 세우려고 하는 과정이 바로 뭐예요? 영성의 수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성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신수가 아닌 해능이 표계자가 된 거예요. 축복받음을 받아들이려면 우선 파괴 작업이 진행돼야 되는 교학이죠. 교학의 파괴 작업이. 교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교학은 배우는 게 아니라 심하다. 교학은 배우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교학은 이 학교에서의 교학, 세속의 교학은 배우는 거죠. 쌓고, 그지? 교학은 세속의 성장, 배우는 게 아니라 버리는 작업이에요. 신과 닮지 않는 모든 것을 죽여버리고 본능적인 마음이 동원하는 수단을 다 포기하고 신성한 빛과 은총에 복습하며 제대로 순수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위해서 뭐가 해야 돼요? 요거. 그러니까 요거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요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언제나 위를 향하러 애쓰는 일이고 이건 다 영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사고백비 네 개의 기본 틀 위에서 버려야 할 게 100가지라는 거는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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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버리고 그런 작업을 없이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버리고 버리고 그리고 또 버리는 이었어요.